오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복의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앞에 오고 축복합시다. 우리 모두가 복의 나무가 됩시다. 성경에는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놨습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다시 말하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밖에 없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그 길이 점점점 복이 되지만 악인의 길은 결국 바람의 경화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나무가 되어서 의인 나무가 되어서 의인의 나무로서의 먼저 버릴 것과 과감히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취할 것은 과감하게 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 나무로 하나님 삼으시고 의인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복의 나무로 사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일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니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의 나무로서 사는 사람을 볼 때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결단력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많은 주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보면은 그들은 결단력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의 결단력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 인생은 아주 잘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악을 써도 안 되지만은 성령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2024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축복의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단해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결단하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재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쓰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람에 너와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유유상종이란 말이 우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격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 산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이 무리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악의 무리에 끼어 살아서도 안 됩니다. 악한 사람으로부터 멀리하고 악한 일로부터 멀리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의 나무가 되고 복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악한 일로부터 멀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좋은 것은 흉내내도 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여러분 새해는 아닌 또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복의 나무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복의 하나님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비유를 말하자면 복의 나무다 그래요. 자, 그럼 3절에 보면 복의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보십시다. 자,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가뭄이 없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계속 물이 공급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까 풍성한 열매가 철 따라 열매를 맺느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느라.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철 따라 열매 맺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렁 열매 맺는 형통한다는 말 쓰는 거예요. 이 형통. 한마디로 표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 제가 오전에도 하나님 꼭 여러분 꼭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2020년에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세계적인 경제학자나 모든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최고의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을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 이유가 없어요. 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2024년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우리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에 보류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 보류가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악과 동행하다 보고 세속에 물들면 이제는 빛을 얻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 밟히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의 나무는 보세요. 축복의 열매를 주렁 맺고 봄사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가뭄에도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을 받아서 싱싱한 나무처럼 영혼과 범사와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믿음 좋은 신실한 가이로 장로에게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한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여러분들도 오늘 또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도 여러분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주님 앞에 승날까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없도록 하나님이 이거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살아요. 내 뜻, 여러분 2020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람의 노력은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노력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안 될 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은 시편 6편 16편 2절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맞아,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천지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만복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복을 받으면 만복의 복이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 뭐랍니까?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지만은 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크게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복의 나무 되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소원한다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가깝게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철 따라 시절 따라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복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복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복의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예, 하나님 대신 엉뚱한 게 세상의 악한 자들 가까이 하면 복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있고 소원을 하고 기도할 자도 악인들과 같이 하면은 절대 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하나님의 복은 받을 그는커녕 결국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 스스로. 여러분,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오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복의 그런 뜻이 하나님이 열매게.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2절 3절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이 세대가 얼마나 여러분 죄악짓기 많고 얼마나 살아가기 믿음 짓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핍박할 때는요 예수 더 잘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핍박이 오고 여러분 가난할 때는 얼마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믿음되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세상에 결국은 하나님 다 배반을 떠나버리잖아. 기도도 하지 않지요. 성경도 덮어놓고 주일날 여러분 먼지 털어서 갖고 나오지요. 지금은 성경도 안 갖고 다녀요. 왜? 전부 다 프로젝트 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의 나무가 되려면 예수 믿고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 이 관계, 사람과 관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사람과.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야 돼요. 다 변해요. 세상이 말도 변하고 모든 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들 마지막에 여러분 삶을 보장해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보장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고 멀리 악인의 모습을 그랬으면 한번 보십시오. 자, 4절 5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바람에는 겨는 뿌리가 없어서 물을 공급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말라 죽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농사짓고는 채를 가지고 다 까불잖아요. 그래 쭉정이 다 밖에 나가잖아요. 다 모아가지고 여기 여러분 다 불을 태워버리잖아요. 알고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앞으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다 떠나게 돼 있어. 하나씩.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다. 대적으로 하나님, 결론적으로 하나님 붙어있는 의인과 여러분 떨어진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지 보죠. 6절 보십시다. 다 같이 6절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지 마세요. 교회는 아주 중요한 거죠. 칼빌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머니.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물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치고 달리는 사람 보지를 못했어요.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그러나 교회를 가까이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본인뿐 아니라 후대에 얼마나 복을 주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3대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중심입니다. 사람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예수님을 붙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와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 이게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몰라요. 주일날 예배 왔다 가는 사람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오는 사람하고 수요 예배까지 새벽기도 나오면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러나 앞으로 주님의 오실 때가 돼서 혼란이 오면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온 인체 부위에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앞에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어떤 데는 구역을 통해서, 성경보등을 통해서, 각각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모로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복의 나무로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봉사하는 것이 성가시럽고 힘들어요. 돈도 안 나오지, 이익도 없죠. 시간 뺏기지.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 근데가 승진되는 것도 아니고, 연금 올라가는 것도, 연봉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가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는 것,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오늘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꼭 풍성한 열매, 복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다 되기 위해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꼭 여러분 붙어 있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복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 같이 귀한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알다겠습니다. 오늘 2024년 여러분 복의 나무가 우리 다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만복에 되신 그런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써 철 따라 열매 맺는 여러분 되어서 범사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귀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만이 모든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이 여러분의 새벽에 이 새해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복 많이 받는 것이 소원입니까? 다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의 나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나무가 되지 않고는 복을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옆에 분 한번 축복 끝냅시다. 복의 나무가 됩시다. 크게 합시다. 복의 나무가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는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심으로
영원히 형통하는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거, 아름답고 복된 것은 흉내를 내고 연습도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또 이 땅에서 남긴 많은 열매 맺어서 자녀손손 대대에 영원히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